부산의 명물 중에 하나가 가야밀면이라는 소리를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곳곳에 가야밀면이 많더라고요. 재성동에도 있는데 이 소문이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대전에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가야밀면 그랬는데 제가 살던 전민동에 밀면집이 원래 밀면집이 아닌데 원래는 통영 굴국밥집인데 여름이 되면은 밀면을 하는데 그 집에 가면은 크게 써붙였어요. 부산에 가야밀면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낸 밀면. 그래서 하도 가야밀면이 유명하길래 그 집에 가서 가야밀면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원래 밀면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맛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진짜 가야밀면, 제가 아직도 부산에 그 가야밀면집을 못 가봤거든요. 벌써 14년 부산에 이런 데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아마도 원주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조는 무엇인가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조집을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장청동에 가면 족발집이 많이 있는데 다 원조를 붙여놓고 있어요.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집이 많아요. 거기도 가면 신당동 원조 떡볶이집. 그러다 보니 원조의 원조집 아니면 진짜 원조집 이렇게 써붙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진짜 원조집이 어떤 집일까? 그래서 보통은 아주 건물도 화려하고 멋진 곳을 찾아 들어가면 거의 10중 8구는 원조집이 아닌 그런 때도 만나게 되잖아요. 원조는 오히려 어떤 구석진 곳에 아주 허름한 집이, 가야밀면도 옛날에 아주 허름한 집이었다고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지고 다시 아주 현대식 건물로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름한 집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원조집을 그렇게 찾아 헤맬까요? 요즘 맛집 투어를 많이 하는데, 원조집에는 그 집의 아주 고유한 맛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집을 찾고 그 중에서도 원조의 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있어서도 원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찾는다면 교회도 여러분 기본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원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원조교회, 원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잘 짜여진 조직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정말로 모든 후세에 있는 교회들이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닮아가고 본을 받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원형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닮아가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이런 것들을 많이 썼잖아요. 메이드 인 USA. 요즘엔 그렇게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디자인 바이 누구누구 명품을 거기다 대잖아요. 디자인을 누가 했느냐, 이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 교회가 명품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실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패턴 혹은 지도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사물을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자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에 아주 익숙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그 공간에서 엄숙하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보통 예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당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멋지게 짓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건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아주 높이고 아무나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강단의 어떤 권위처럼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긴 했지만 핍박이 점점점 거세지면서 가정에서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한다면 건물이 없이도 교회는 세워지더라, 건물이 없이도 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주일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 패러다임은 예배만을 중시해요. 예배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다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사명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우리 사명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 삼는 비전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리고 프랑스 한인교회에서 한동안 목회하다가 지금은 한교회에 들어와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파리에서 한인교회 목회할 때 저희 문직교회에서 그 교회를 후원했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자주 가끔씩 와가지고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네 프랑스 한인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후 3시에. 멀리서 다들 오기 때문에 오전에도 못 드린대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일주일 동안 예배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와, 목회자가 되게 편하겠다, 제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많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이 거의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거든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와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밖에 없는데, 예배밖에 없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대요. 예배만 드리고 다른 아무것도 없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중심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최선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을 서로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패러다임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 왔다가 가는 성도들, 그리고 헌금한 것으로 모든 성도의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은 재적 교인보다 출석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재적이 많고 출석이 작은데 이름난 교회들은 출석 교인보다 출석 교인이 훨씬 많아요. 재적 교인보다. 왜냐하면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헌금은 해주고, 그리고는 종교성을 충족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 중에서 10%에서 15%만 생산적인 사역에 참여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85에서 90%는 전혀 사역하지 않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생산적인 사역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라고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얼마나 건강한 교회는 85에서 90% 안에 있는 소비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만큼 생산적인 사역으로 참여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어느 분이 그랬는데요, 메주콩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메주콩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콩을 저렇게 자루에 담아 놓으면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저 자루에 있는 콩을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흩어집니다. 예배만 드리고 전부 다 흩어지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메주콩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흩어져 있는 콩들을 모아서 푹 감았을 때 삶습니다. 그래서 으깬 다음에 이거로 메주를 만들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 성의 불로 끓이고 으깨서 서로 은사별로 다양하게 직분별로 쭉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한 메주가 되어서 맛있는 간장이나 장을 담그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맛깔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교육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깜빡했는데요, 그게 오래전에 교회 교육을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많이들 모였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딱 드리고 그냥 흩어져서 쫙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혼자 중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교회가 맞는가?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예배만 드리고 흩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교육에 집중해서 그래서 아주 교회 양육을 잘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죠. 온 사람들을 다 흩어서 보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와서 또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고 정말 맛깔나는 예배를 만들고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오기를 즐겨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교회가 바로 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개 프레임 중에서 7번째 시간이거든요. 7번째.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담고 배우고 본받을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인데 그중에 7번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아멘.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원문으로 한번 좀 읽어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8가지 사역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차적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성경은 순차적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동시에 일어난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8가지 사역들이 함께 일어났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도 하고 사랑의 애찬도 나누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을 사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에 움직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필요해요. 조직 잘된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일꾼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목장과 기관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성령님을 항상 초청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과 예배, 그분을 가득가득 모셔드리는 예배,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교회면 교회인데 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을 포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초대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였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 대그룹 축제 예배의 날개입니다. 자, 46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답니다. 성전 예배, 성전에서 축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매일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매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축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가 아닙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린 교회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원형교회는 뭐다? 예배라고 하는 한쪽에 날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나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대그룹 축제 예배의 날개가 있었다. 대그룹인 날개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초월성, 이거를 맛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설교를 통해 나누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험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늘 모이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축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는 조금 근엄하고, 저희 때는 아버지가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성을 경험하는 것이 축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축제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예배, 영감 있는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아름다운 성대 교제가 넘쳐난 교회. 저는 이런 예배를 기대하기 때문에 축제 예배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렇게 예배를 늘 드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상한 심령에 치유받으며 고통의 멍에줄이 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며 찬양 부르며 말씀 듣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목격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제 예배드리면서 감동과 감격과 그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과 헌신을 결단하는 역사가 매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그룹 축제 예배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찬양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찬양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찬양팀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 인도하면 악한 영들이 묶임받고 떠나가며 예배하러 난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기 들렸던 사울에게서 악기가 떠나잖아요. 이런 역사가 찬양할 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찬양팀이 요즘에 은혜가 되지요. 기도하며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니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충성을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해주셔서 오늘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은 미리 와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하루에 기관들이 하나씩 맡아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자꾸 기도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비다는 월요일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요. 한나는 오래전부터 목요일날 밤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엊그제 신방하다가 드보라에서 말씀하는데 드보라도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날짜를 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하려고 한답니다. 예, 결정하셨죠? 예, 수요일날 기도하셔서 우리 드보라가 또 한번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는 주일날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한 심령들이 많아지고 기관들이 많아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영감이 넘치는 축제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적어도 재송성결교회 성도라면 1년에 1독 이상은 반드시 하자. 아멘. 예, 오늘 또 11번째 통독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1년 1독 이상 하기로 결단하시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예배는 영감 있는 축제예배가 되어 한쪽 날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개입니다. 두 번째 날개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36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은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다니며 떡을 떼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모이는 소그룹 날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목장 모임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축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의 주권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라면 소그룹 목장 모임인 목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내재성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밀하심, 곧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때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내 곁에 오셔서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축제 예배를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작은 모임 속에서 아름다운 성대 교회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내면에 함께 하시는 분을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셀과도 같은 거잖아요. 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셀이라고 불러. 셀. 목장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셀은 세포잖아요. 몸의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 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목장은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놀랍도록 여러 가지로 이 번식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교회의 모든 중심이 이 세포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이 중요한데, 목장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살면
목장이 삽니다. 목장이 살면 어디가 살아요? 교회가 삽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들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리 고렌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오는 신자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등록한 이유를 물었더니 93%가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족이 정착해서 1년과 2년 정도 된 사람들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 당시 리고렌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난다면 당신도 떠날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의 100%, 거의 다가 나는 떠나지 않고 이 세들백 교회에 남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의 소그룹 셀, 우리로 보면 목장이죠, 셀을 통해서 맺어진 건강한 가족관계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목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장 가족이 목사님 설교보다 이제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떠나지 않는다고 거의 대부분 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목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목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새 가족들이 정착을 처음에 할 때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와서 처음에는 정착하지만 1년 정도 지나서 계속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건강한 목장을 통해서 정착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식구 중에 자꾸만 셀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은 아직도 건강한 목장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는 목장 가족이 모이는 목장 모임의 숫자와 주일날 있는 재적 숫자가 같던지 목장 모임이 많던지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교회들은 추석 교인보다도 목장 모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회에서 같이 목장 모임, 아직 교회는 안 하는데 목장 모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날짐승의 왕, 새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를 할지라도 날개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태풍을 뚫고 날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쪽 날개는 건강한 독수리인데 한쪽 날개는 다쳐서 쓰지 못한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랄지라도 날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이 상승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쪽 날개만을 가지고 세찬 이 세파 폭풍 속에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 두 가지 날개를 동시에 균형 있게 갖추면 오히려 태풍이 오면 상승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초대교회가 그 모습이었으니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두 날개 교회로 우리가 날아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가는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그 두 날개는 뭐다? 한쪽은 축제 예배 날개다. 하나는 속으로 목장 모임의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비전은 어떤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7번째 사도행전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운영하시고 1세기를 불태웠던 바로 그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불태웠던 바로 그 교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였던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재송 성결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건강한 교회의 주역이라는 사실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할 일이 있어요. 우선 대구로 축제 예배가 은혜 속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창팀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영감인 예배가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쪽 날개 목장은 아직도 너무너무 약합니다.
목장 모임은 아주 기능이 너무도 아직도 약합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목장 모임을 기다리고 언제 그날이 오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집집마다 다니며 떡을 떼며 아름다운 성경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에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문자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 셀 라이프, 목장 라이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읽어드린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역사들 목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분학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태풍이 와도 오히려 태풍을 통해서 상승기류를 타고 더 높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러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 여러분, 목자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자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야, 매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맡겨진 목원들을 살려서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세워서 능력 있는 건강한 성도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가 되어야,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목자가 되어야 목장을 이끌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교회까지 지금 왔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톰 레이너 목사가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미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10%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10%의 건강 교회. 우리 교회는 그 10%라는 건강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의 초기 질병이 시작된 교회가 있다. 중증인 교회가 또 40%가 있더라. 이미 시한부 선고받은 죽어간 교회도 10%가 있더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 10%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된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되, 이 일에 제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 누가 하신다고요? 예, 순종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